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18쪽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잘 알고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상일교회에 섬기고 또 함께하게 된 손세재 목사입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요새 손세재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어딜 가나 다 손세재가 하나씩은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 상일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고 가면서 제가 인사는 드렸지만 설교단에서 만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오늘 구름같이 모인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참 떨립니다. 제 성격이 조금 많이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그냥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제 다리는 막 떨리고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가 하면 중국집에 전화를 잘 못합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이유가 제 아내는 주문을 잘합니다. 이렇게 식당에 가면 반찬도 더 잘 시키고요. 제가 밥 좀 더 달라고 해줘요 하면 이제 밥도 반찬도 더 시켜주는데 제 성격이 그렇게 좀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화를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하면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 혹시 저한테 전화가 오면 손 목사가 큰 결단을 하고 전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좀 잘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이렇게 잘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팀 막 손 들고 이렇게 2층에서도 막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어찌나 그 손이 민망한지, 제 손이 민망한지 손 들고 찬양을 잘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만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걸 잘 못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어색하고 부끄러운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구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인사를 시키면 제가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라고 했는데 자꾸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서로 대답은 하셨습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설교가 더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고 기도할까요? 또 그러면 좀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행복을 바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지만, 이미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에 대해서 책도 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철학적인 고찰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운동을 하고 취미를 갖는 것도 다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바라고 사는데,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따지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하여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것.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참 주관적이어서 또 사람마다, 남녀마다, 나이마다 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50대 행복이라는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50대에서도 이 남녀의 행복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는데 50대 여자의 행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건강할 것. 동의하시나요? 건강해야죠. 둘째로 돈이 많을 것. 셋째로 딸이 있을 것. 네 번째로 친구가 많을 것. 다섯 번째 강아지가 있을 것. 여섯 번째로 남편이 없을 것.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머 글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잘해서 이런 조건을 깨트려야 되겠죠. 50대 남자는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요? 굉장히 대조적인데 첫 번째가 부인이 있을 것, 두 번째는 아내가 있을 것, 세 번째가 마누라가 있을 것, 와이프가 있을 것, 집사람이 있을 것, 마지막으로 애엄마가 있을 것. 그 50대 남자의 조건은 한 가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믿고 사랑해주는 그 아내. 공감하시나요? 표정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신혼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이 밝아 보여서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신혼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50대에도 또 60대에도 밝은 얼굴이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돈,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한 대기업 부사장급 되는 그 임원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뉴스에 이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면 그분이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또 복권에 당첨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여러 가지 SNS에서 자기의 사진을 올리거나 또 점점 늘어나는 성형외과들을 보면 이 외모도 하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보입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참 예쁘고 또 정말 잘생긴 사람들 많고 길거리에도 정말 연예인 뺨치도록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예뻐지면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돈의 가치를 두면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외모나 아니면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에 가치를 두면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기준을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비교될 수 있는 가치에 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정답은 옆 사람보다 더. 옆 사람보다 더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돈이 일정량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많아지면 행복하고 더 적어 보이면 불행해지고 내 외모가 예쁘다고 해도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앞에 가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의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이 불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변하는, 비교하는 가치에 둔다는 것이죠. 제가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한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70년이 넘도록 추적을 하면서 답을 내놓았는데 결론이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또 행복은 결국 사랑,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것 같지만 가장 쉽지 않고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연구까지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겠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생겼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 삶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혹은 시편 23편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있어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데려다 놓고 걱정 없이 편하게 침대도 주고 편한 옷도 주고 편하게 누워서 쉬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계속 누워 있다가 밥 때가 되면 밥도 줍니다. 밥 다 먹었으면 다시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게다가 편하게 누워만 있는데 이제 돈도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석이조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때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아르바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버티시겠습니까? 가만히 누워 계시는 그런 일들. 이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 중에 거의 모든 사람이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기만 되는데,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데, 심지어 오래 버텼던 이틀, 3일 버티고 다 포기하고 심지어 더 오래 버티려고 한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자극, 그러니까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는 좋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그러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때 그 해방감이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밥을 다 먹고 남아있는 설거지거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 끝냈을 때 속이 시원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여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앉아서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가요? 아니 매일 하는 걸 뭘 생색을 내, 빨리 해, 이러시나요? 매일매일 설거지 힘든 아내에게 그런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가 아니라 그런 해방감이 사람을 행복을,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수들에게 공휴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5월 4일도 쉬고 5월 6일도 쉬는 사람에게 이 5월 5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정말 그렇게 힘들게 보낸 사람들에게는 공휴일이 값지지만 매일이 휴일이고 공휴일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루인 것이죠. 내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때, 내 짐을 놓게 될 때, 내 고통 속에서 해방될 때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겠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간이면 누구나 지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짐, 바로 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방감, 그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이 죄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그곳에 가장 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절로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만날 때 우리 앞에 있던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쯤에 성경을 읽고 한번 크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그 사건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겠죠. 그리고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시험에 들었던 게, 처음이니 제 소개를 조금 하면 저는 굉장히 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고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제 본성이 착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제 첫인상이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건가요? 네. 저는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공부를 빼면 또 모범적이라면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죄를 안 지었다거나 성인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흔히 말하 교회에서 얘기하는 술 담배 한번 해본 적 없고, 특별히 부모님께 대들거나 가출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제 성격대로 좀 느긋하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모태신앙 아니고 회심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도 좀 죄를 져볼까? 어떤 죄를 져볼까? 담배는 좀 싫고 오토바이는 죽을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많이 짓지는 못했습니다. 고등부 때도 선생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연락을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저는 어련히 잘 알아서 나오려니 마치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아니라 그 99마리의 도매가루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도 예배 드리시면서 그때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딱히 크게 무거운 짐도 없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예수님께 얘기해도 되나? 이 정도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것이 내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적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가서도, 또 6시와 9시에 나가서, 심지어 11시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 시간이 끝나고 삭스를 줄 때가 되었습니다. 11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받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걸 본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설레지 않겠습니까? 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이면은 나는 얼마나 받을까? 그런데 그 사람 얼마 받았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일찍 온 사람은 주인에게 화를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아마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일 것입니다. 11시에 온 사람은 500데나리온 혹은 더 그 이상을 빚진 자일 것입니다. 누가 더 주인에게 대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 11시에 온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죄가 사여진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어땠습니까? 달랐습니까? 똑같았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할 것 없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 똑같은 구원, 똑같은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는 상관없이, 또 우리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대해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 없는 그 구원을, 똑같은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많든 적든,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든 가볍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로부터 정말 힘들고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문제들까지 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로 안내를 서다 보면 정말 굳은 얼굴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얼굴에 예수님을 만난 그 행복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눈을 감은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안에 행복의 기준을 두며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누군가는 큰 일에, 죄짐에, 무거운 짐에 눌려 눈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모든 짐을 놓고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